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세상 험한 곳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 싸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험한 세상 정말 등불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 힘을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을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서로 눈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낙심될 때가 많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은 점점 늙고 병들어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연세에 계신 분들도 정말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특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형편에 있을 때 더 힘들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 정신 멀쩡합니다. 욕망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정말 원하는 데 다니면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사람 처지를 성경은 몇 마디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이 메어다 주는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를 표현해 놓은 오늘 성경 표현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금하나 은화를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푼 주세요, 적선해 주세요 하며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게 오늘 성경 1절, 2절, 3절이 표현해 주는 이 아주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힘겹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이리저리 안아 옮겨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커지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니까 그 부모나 형제가 이 사람을 메어다가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한 명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껏 들 것에 아마 잠자리 통째로 옮겨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으니 날마다 누군가가 무엇을 주지 않으면 얻어먹고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구걸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도 해주고 적선도 해주다가 늘 그러려니 하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외면하게도 되고 못 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줘봐야 매일 그거지니 뭐 하면서 접어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방도가 구걸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정책이라도 있든지, 그래서 발은 못 써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세상이지만, 휠체어가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안 됐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시대에 이 사람의 처지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처지입니다. 누가 그의 애환을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만나는 시간은 제9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후 3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땅에 오후 3시는요 엄청 더운 시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말해 땡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오후 3시쯤 되면은 온 땅까지, 땅바닥, 흙바닥까지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그는 그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피해서 어디로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땡볕에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마음껏 물 먹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행여라도 화장실 가는 느낌이 들까 봐 물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니. 그 애환과 그 마음의 슬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적선해 주는 사람은 그런 모든 걸 처지를 이해하고 돈 한 푼씩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요. 외면하고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마음에는 버림받은 느낌, 소외당하는 느낌, 외면당하는 느낌이 딱쟁이가 되어서 하나하나 안치겠죠. 슬픕니다. 성전으로 찬양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갈 수가 없네. 나는 누가 데려가 주지도 않네.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물질적인 부족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 소외됨, 이 모든 것을 안는 총체적인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마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은화든지 그 말을 던졌다면 갑부가 됐겠죠.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매일 구걸하며 거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 많은 적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속마음을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표현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의 처지와 그 마음의 애달픔이 뭘까를 느껴봐야 돼요. 느껴지면 좋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여기시면 소용이 없지만 저는 날마다 그걸 느껴봅니다. 제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딸을 데리고 살잖아요. 2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발로 어디 한번 못 갔습니다. 집 또래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지낼 때에도 그 아이는
바라만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체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겠습니까? 걷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못 걷는 형편에서 와지는 그 괴로운 마음을 어린 것이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다가와 주어야 곁에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만져주어야 터치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말 한마디 걸어주어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40년을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을까? 이게 그냥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 심교움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두 발로 걷고 뛰고 달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형편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내 발로 물을 먹으러 가고 내 발로 식당을 가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줄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첫 아이를 기를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둘째 아이를, 이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도 하나의 은혜였구나. 얼마나 그게 감사거리인 줄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그런 말 못하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좌절과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탄식하며 있을지 느껴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지로 볼 거, 귀찮은 존재로 볼 거요, 마음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상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은화나 금화를 구하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좀 적선해 줄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한 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나 적선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 성전에 가면 뭐 할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며 기도할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지금 여기 거지에 앉아있는 이 사람,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외면하며 가다, 그래서 버림받는 느낌 들고 상한 느낌 들고 소외된 느낌 들 때에 이 안진뱅이 거지의 아픔이 얼마나 쌓이고 얼마나 깊어지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너는 왜 매일 와서 달라고만 하느냐 이러시면서 여러분을 밀어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언제나 맞아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얼마나 아프냐,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괴로우냐 하시며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고 있는 외로운 사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대비돼요.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선 너무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많고 무시되고 외면되는 사람도 많고 무관심한 대상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지 않나 돌아볼 때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눈 밖에서 놓치면 안 된다. 살펴봐야 된다. 돌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이 살며시 우리의 모습을 얹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의 처지라면, 내가 이 사람처럼 날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갈급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울까.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 자신이 거기서 보여질 것입니다. 나는 두 발로 두 손으로 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이든 하고 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거 다 잃어버린 채 이렇게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외면한 채 성전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보 발표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조금 전에 그 거지를 보고 왔느냐, 그 거지와 눈 맞추고 왔느냐, 그 저 거지에게 네 마음을 좀 주고 왔느냐 물으시면, 외면하고 온 사람, 거절하고 온 사람, 모른 척하고 온 사람의 가슴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나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 기도하러 올 때는 그러지 못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간 사람의 변화된 삶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힘없고 지쳐있고 힘들다 탄식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내 처지와 여건이 이 안진뱅이와 이 거지의 삶에서 볼 때에 나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넘치는 것을 갖고 있는 자인가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사람과 사도들의 만남에 주목하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들을 만나야겠다고 계획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요한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고 거지를 만나서 그에게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생각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해. 두 사람이 같이 더불어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본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서 주목하여 보아야 본질이 보이고 참된 모습이 보이고 참된 그 존재가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급하게 다니느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급히 지나가는 거라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셔서 우리 속회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탄식하며 그 가운데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될 그런 대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어리석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심령 중심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을 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재 충만 역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신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탄식하는 영혼이 지금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린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갔던 길에서 지금 말입니다,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볼 때에 그 영혼의 탄식 소리와 그 눈물과 탄식의 아픔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 그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만난 자리를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문, 미문이라.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동문은 완전히 막혀 있고 저쪽 서쪽에 통곡의 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갈보리 산 쪽으로 나가는 동쪽 문이 열려 있고 다윗의 무덤 쪽에서 들어오는 북문이 열려 있고 그래요. 동문은 닫혀 있어요. 어떤 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때에 알맞은, 때 맞춘, 딱 들어맞는, 한창인,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딱 맞는, 딱 아름다운, 꼭 맞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오후 3시에 이들은 딱 만났어요. 이들은 서로 생각도 못했던 존재예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에요. 서로 교분이 있어갖고 오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에 있는,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요. 전도하러 다니는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만나서 지금 놀라운 성령의 중재하심 속에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만남 같습니다. 우리는 때에 정말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하시어서 역사해 주시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과 이 구걸하는 거지와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돈을 구하고 있는, 은화와 금화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이 거지는 자신들이 자신의 평소 40년 동안 해왔던 그 생활, 그 가치관, 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의 요인이 이 거지에게 있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서 어떤 간절한 어떤 욕망이나 간절한 기도나 아니면 청원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같은 모습, 평소처럼 구걸하는 그 마음 자세, 그 가치관과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선을 행하며 산 것도 아니고 남에게 구제하며 산 것도 아니라 거꾸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구제를 받으면서 100% 공급받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신세지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의 공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인도했다, 이 사람 만남을 이루어줬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에게서 근거하여 찾을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구나. 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그 기도, 하나님, 나도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저 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가고 싶어요. 여기서 구걸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평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다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가는데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들어가요.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못 들어가죠. 얼마나 괴로웠어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 다 환한 모습으로 나와요. 기쁨으로 나와요. 뭔가 대단한 것을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한 축복을 받고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탄식이 얼마나 컸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룰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거지 입장에서는 은과 금을 원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없다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을 때에 실망스러웠겠죠. 기대감이 무너졌겠죠. 줄 게 없는 사람이 내한테 와서 귀찮게 말이나 걸고 있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그의 삶의 문제가 이 두 사람에 의하여 해결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믿지도 않고 있었어요. 기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으켜 설 수 있게 한 사람이 없으니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거지에게, 상상도 못했던 그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명과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슬퍼하고 있는 영혼, 이 단식하고 있는 영혼, 이 목마르고 괴로운 인생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 없어요.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의뢰의 측은한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아니면 외면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았을 뿐, 그를, 그 실존의 문제를, 일어나 걷는 문제를 건드려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언뜻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편이 좋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구원해 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탄식 속에서 건져내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고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조건이 불구와 같고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가능성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에 놓여 있어 멸망의 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재인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다가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본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막 치유하면서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도망치며 예수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백성이 되니
이와 같이 영혼의 탄식 소리도 듣고 영혼의 고통도 보고 그의 삶에 개입하여 그의 실존의 문들을 건드려주며 그것을 회복해 하는 길로 안내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의 말은 낯설기 그지없는 말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고 전혀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지하고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펴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거기에 젖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 경매인 사람들,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온갖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인도할 때에 방향을 잡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게 우리에게는 정상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을 다리를 쓰지 않고 있으면 그 다리는 완전히 강직이 일어납니다. 근육 같은 게 다 굳어버립니다. 발목과 팔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딸에게 그래요. 아가야, 야, 네 발끝머리 힘 좀 줘봐라. 발가락 좀 움직여봐.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한 딱 다리가 쭉 강직이 와갖고요, 안 펴집니다. 안 접힙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말인데 기어다니던 아이가 딱 일어서서 직립하는 그 순간이요,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이가 말인데 기어다니던 뱀일이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그 순간,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직립을 하는 순간이에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 순간이 있기까지 얼마나 움직이고 관절과 모든 근육을 발달시키면서 10개월, 21개월 사는 건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하나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짚지 않고 자기 발로 걷는 건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신비로운 역사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차원의 세계가 열린 건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감추지 않고, 비밀처럼 감추지 않고 드러내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후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40년 동안의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이 희망의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의 끝 정점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의 인생의 40년의 절망의 생활이 다 펴지는 거예요. 그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거짓짓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땡볕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말입니다. 어찌했나 보세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서서 뛰어 서서 걸으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라던 소원입니까? 이게 거기 구걸하고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던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사모했던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받은 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그는 가족에게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친구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못한 거 그거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가면서 하는 일이 그는요, 정말 자기의 지난날에 한탄스러웠던 삶이 정리되고 새 삶을 살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들이 변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영육간에 여러분, 우리는 강건하여야 합니다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속사람이 안전뱅이같이 앉아있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아직까지 안전뱅이 같은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거들어줘야만 하고, 누가 챙겨줘야만 하고, 누가 적선하듯이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고통에서, 이 영적인 정말 목마름에서, 이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이 안진뱅이의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세, 복음 전도자의 자세, 간증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간절하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만 드나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저 귀한 것은 못하고 여기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연명하는 것이 전부였으니 얼마나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걷는 자가 되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제는 너무너무 기쁜 감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전도자들 곁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음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나요?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서로 말하면서, 야, 40년 동안에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단다, 그가 치유를 받았단다, 걷고 뛴다더라.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니라.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낫게 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6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절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날 같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모든 삶의 현실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욕망을 갖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말을 믿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돋고 뛰어 일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예배한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안진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사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악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